너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시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오늘 집사에서 우리 교과 공부를 같이 할 텐데요. 한 달 전에 이제 이게 정해지고 우리 집사님들 이제 정적 집사님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하게 됐는데 너무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시겠다고 막 하시고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뿌듯해 하시고 또 이렇게 이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좀 마다하시고 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일일 때도 있는데 뭐 그런 마음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번 주 내내 또 PDP 준비하면서 막 저에게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준비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도 이제 은혜스럽고 그 모습이 너무도 감동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주 동안 너무도 흐뭇하게 보냈고 감동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식과를 공부했고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지난주에는 바울의 아테네 선교를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TMI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MI입니다.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 두 번째, 가난한 이웃을 위해 스웨터를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동참하세요. 저는 이 세 TMI를 들으면서 오늘 주제와 같은 이제 딱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이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매주 안식일 교과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이 읽어주시는데 저 TMI를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벽에 딱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그런 벽에 제가 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저 일들을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오늘 이번 주는 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교과 공부를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이번에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그 소망들을 한번 가져보시고 이런 일들은 내가 뭐 할 수 없고 저런 일들은 또 시간과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오늘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한번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안식일 말씀입니다. 안식일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 때인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말씀에 우리 세천사의 기별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찾아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고 계신 잃어버린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그만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늘 백성도 도시에 많이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18년도에 도시에 사는 인구를 조사했는데요. 도시에 사는 인구가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아마 68% 정도의 인구가 도시에서 살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선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 앞에 있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무 앞에서 우리가 요나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일을 피하고 있는 게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것은 지금 오늘날 도시 선거에 주저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과 14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 즉 유대인과 선택된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봉사하셨다. 이번 주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의 선교에 관하여 공부하면서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제목입니다. 월요일날 소지입니다. 제목이 지경을 넘는 선교입니다. 지경이란 단어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지경이란 그 말의 뜻은 어떤 지역의 경계나 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게네사렛에서 데리고 나와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어떤 벽을 허무시기 위해 두로와 시돈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교과 150페이지에 보면 주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이방 지역으로 현장 학습을 떠나서 갈릴리에서 쉽게 배울 수 없었던 것을 현장에서 배우게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게 가신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바리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있다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우리 이세벨이 생각나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인 엣바알이 이 시돈 지역의 왕이고 그 다음에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이 고대 민족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험을 다하는 것처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읽으면서 어렸을 때 신앙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서 우리가 고등학교 1, 2, 3학년인데 저희들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셨어요. 미래에 이게 배우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구체적으로 키부터 시작해서 얼굴 모양새, 성격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런 기도를 이렇게 시키셨던 그런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 제가 좀 꿈꿨던 거는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게 한번 생각이 났었습니다. 열왕기상 5절 1절로 11절에는 시돈 사람들과 히브리인들이 밀접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돈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서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이교와 우상숭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교와 우상숭배의 역사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선민 사상이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도 자신들만의 것이라는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편견과 편협함을 돌아보게 하고 세상 모든 문화와 국적의 사람들을 향한 온전한 도시 선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고 또 스로보니게 여인을 그렇게 만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연구했던 시대의 소망 챕터 43장의 제목이 장벽이 무너짐입니다. 이 챕터에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소지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지경을 넘어가고 장벽이 무너짐이라는 이 주제가 같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의 요약된 부분에 제가 읽어보게 되는데요. 요약된 부분에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적 배타성을 버리고 본국 백성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일어난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망초반이 이제 24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지금 저희 물망초반도 다 아시겠지만 교회와 우리 성도들 섬기는 일에 너무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부족한 점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소그룹을 하면서 내년 24년도에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좀 힘을 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챕터의 말씀이 저희 물망초반에게 아마 해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내서 내년도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우리 물망초반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도시 선교 사업. 도시 선교 사업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적당한 집회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곳에서 전도회에 흥미를 가진 자들을 모아 가르쳐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너무 보잘것없이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쁜 인상을 주게 된다. 모든 일에 진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영원하게 증거하고 새 천사의 개별의 중요성과 거룩함을 올바로 나타내어야 한다. 내년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영감의 교훈해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경 집사님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 우리 강천호 집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교과 공부책 제목이 대중을 찾아서입니다. 그 내용 잠깐 서두에 읽어드리면 안팎으로 도전이 있지만 예수님은 도시를 향한 하나님이 선교에 동참하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참 이 의미심장한 내용이네요. 진짜 예수님 재림 직전이고 또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직전에 이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교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을 읽어보라. 거기 내용 잠깐 성경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폐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 말씀에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또 오늘날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 도시에 모여 살던 무리에게만 연민을 느끼셨다는 내용인데요. 연민이란 뜻은 이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고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그 돌 하나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고 말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심지어 도시에 사는 얼굴 없는 군중까지 기억하시는 얼굴 없는 군중이라는 것은 우리 이름 없는 그런 이렇게 사실 유명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억하시는 그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동기와 마음이 당신과 같이 같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이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봉사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가 이렇게 내용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로 잠깐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야, 참 이 제목이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봉사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가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갈릴리와 동쪽으로는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예루살렘과 남방 유다에서 왔다. 여기에 사마리아 외에 어떤 지역이 빠져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짜 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이방 지역에 빠져 있는 곳이 사마리아. 이게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 이렇게 해서 물 깃는 여인이 낮에 한낮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마리아 지역이 왜 빠져 있나 했더니 거기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아주 차별, 지역 갈등과 차별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종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분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거로 거기 사마리아의 그곳에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 그쪽을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다시 교과 공부책 152페이지 다시 보시면 그것은 지중해에 닿아 있는 갈릴리 북서쪽 페니키아 지방의 두로와 시돈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지역에 가셨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의 여행은 예수님의 탐구나 선교 여행이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또 거기 아까 사마리아 지역도 빠져 있고 또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이 빠져 있는데요.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은 그 당시 지중해 그 페니키아 지역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예루살렘 위에 맨 위에 두로와 그 위에 또 북방 한 35km인가 그 위에 시돈 지역이 해안가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그 지역이 페니키아 그 당시에 아주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발전한 도시죠. 그래서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바다를 다시 베니게 변경에 있는 언덕의 한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대의 소망은 좀 이따. 그다음에 그 베니게라는 곳은 페니키아 지역의 이방 지역을 말하는 곳이고요. 그 페니키아는 북쪽 아프리카 지역까지 매우 번창한 도시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 그런 무역과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활발했던 아주 발전한 도시였고 그 두 나라도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그런 도시였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두로와 그 내용의 교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밑에 예수님이 시돈까지 무리를 찾아가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한 탐호나 선교 여행이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얼굴 없는 군중까지 다 생각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참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은 모르시겠지 하고 이렇게 군중 속에 이렇게 막연한 그 신락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있을 때
야,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뭐죠? 시장에서 그 옷깃만 스쳐도 그 병이 나섰다는 말씀처럼 그런 참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병과 어떤 상태를 막론하고 다 어떤 죄인이고 말면 다 구원을 하셨다는 그 말씀이 또 생각났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오른쪽 나의 삶 속으로 묵상 말씀 들어보시면 도시의 영광과 자부심, 그들의 화려한 궁정과 무역 시장이 실제로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참 그 묵상에 그 하는 내용의 시대의 소망 399페이지에 예수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쪽을 바라보시니 거기에 이교의 신정과 장대한 궁전과 상업지역과 상업시장과 선박으로 가득 차 있는 항구들이 늘어선 두로와 시돈의 고대 도성이 눈아래 평지에 펼쳐져 있었다. 그 당시 이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은 정말 무역이 번성하고 사람들의 왕대가 빈번한 곳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곳이 죄가 많고 참 사람들이 좀 복음 전파가 어려운 곳이라는 또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곳이고 그곳에 또 일부러 화요일 소지에 또 일부러 가신 그런 내용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소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화요일 소지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 청중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이방인 청중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믿는다. 복음서를 공부할 때 이러한 구분을 염두에 두는 것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과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에서 여인이 묘사된 방식은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가? 잠깐요.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당시 참 그 유대인을 위한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어머니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막연한 통칭이죠. 지칭이라고 이렇게 되어. 우리 보통 동남아시아 사람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체적 그런 나라 이름을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통칭으로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지역의 이방 지역을 이렇게 통합한 표현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이라 복음이라 또 그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그 내용이 없네요. 예, 제가 모두 또 내용이 PPT 올린 거에 누락됐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로 거기에는 표현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어머니를 그저 페니키아에서 태어나 수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헬라인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 대신 이방인들은 보통 거기 이방인들 그 표현에 그 페니키아 사람들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페니키아의 그러니까 수리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오른쪽에 있는 시리아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독자들의 배경과 세계관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마태의 독자들은 이 여인을 멸시받는 이방인으로 보았을 것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숭배하는 무리로서 그들의 악한 생활 방식과 관습이 오랫동안 유대 민족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진짜 그 예수님 그 처음에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주여 제 딸을 고쳐 주소서 하고 이렇게 먼저 요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야, 그것도 저도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자꾸 그 말을 이렇게 그 여자분 그 여인이 우리 딸을 고쳐 주소서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 제자들이 가만히 이게 보내야겠다고 예수님 이 여인을 보냅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딱 그렇게 보내고 또 예수님의 생각은 더 깊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잠깐만 읽어드리면 이 교훈의 말씀에 맨 밑에 교훈의 말씀에 제자들조차 이 여인을 믿음과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여인의 배경과 관계없이 고통당한 자를 구원하시고 간청을 들어주셨다. 나중에 그 여인의 간절한 아주 이렇게 그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결국은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나중은 그 딸이 귀신 들린 거를 고치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22절로 2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너무 훌륭한 것이 그 여인이 안 되겠네. 시대의 소망 400페이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였으리라고는 생각되는 태도로 이 멸시받는 민족을 대표하는 자를 응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러한 경우에 나타났을 법한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생각하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후에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심으로 그 여인을 받아들이시고 동정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이를 통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이 일을 계획하셨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깊으신 그 계획을 모르시고 제자들은 이거 좀 무리하게 막 예수님 앞에서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보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처음에는 이렇게 냉정하게 응대하셨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또 그 마음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여린 동정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그 딸을 귀신 들리는 거를 고쳐 주셨다는 말씀에 정말 너무 감동받는 성경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감의 교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경과 계급이 없는 천국 복음 전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니게를 방문하시고, 베니게는 페니키아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셨을 때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도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 계급제도, 귀족층이 없으며 그들은 만방에 나아가 구주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사도행적 19페이지, 2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월요일 소지에 대중을 찾아서는 진짜 각 지역에 우리 하나님 나라는 정말 결국 예수님의 그 당시 이 외방 선교 여행은 커다란 성공을 거두셨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과 언어와 계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저와 여러분도 타 민족에 대한 우월감과 편견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나 출신 윌리엄 있죠? 윌리엄 씨가 이렇게 같이 우리 안치일랑 같이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또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그 편견으로 이게 참 이렇게 인종 갈등이라고 할까? 뭐 그런 생각이 처음에 딱 와서 별로 상대를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대화를 좀 이렇게 또 하고, 제가 또 영어 잘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좀 대화를 이게 옆에 누가 영어로 하면 이렇게 사이에 껴서 이렇게 전해듣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참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 대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와도 우월감과 우리가 또 무슨 한국 민족이 뭐 우월하다, 또 우리 또 뭐 우리가 또 다른 외국 인종 뭐 다른 타 인종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은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전해드린 말씀 잘 이렇게 또 부족하지만 잘 전해드렸습니다. 수요일 서재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네를 쫓아내라. 이 말을 들으면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한 걸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정재 집사님이 먼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서재는 제목은 이렇지만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내용이 교훈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베네니의 여인을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인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기에 하였을지도 모를 그 모습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시길 바라신다.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가 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아까 정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자네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셨을 때 여자가는 주인이 말씀이 올 수 없냐마는 주인이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도 먹나이다. 그것 때문에 이 여자가 정말 자기 딸이가 예수님밖에 구원할 수 없는 이런 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딸이 구원받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이 귀신에 들렸지만 귀신에서
또 구원받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수요일 소재에서는 또 도시에서 또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도시 지역에 희망을 갈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오늘날 도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재림이 복된 소망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국적이나 인종이나 상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국적도 보면은 저희도 국적이 중국 국적입니다. 그래서 말은 한국말 하지만 또 이렇게 국적은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한국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또 잘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합당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댔습니다. 우리끼리는 말하는 게 우리는 교포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한인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보고 한인교회를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자기가 1년 가까이 있었는데 자기를 기도 한 번 안 시키더래. 어찌 그게 서운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그래서 저보고는 절대 한인교회 가지 말고 교표교회 가운 멀더라도 교표교회 찾아서 신앙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 올 때 또 그런 심정이 있었어요. 이 교회 갔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만 맞춰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부담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또 해야 되겠다는 이런 또 감사한다는 또 표현으로 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성경 사도행전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보시고 복음이 전 세계를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 복음이 그때 시작해가지고 또 한국 땅에 전해졌고 또 중국 땅에도 전해져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희들이 된 것이라고 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에서 선교 사업을 하라고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줘서 도시의 전도를 위하여 이렇게 힘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이방을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를 보여줘 가지고 그 계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걸 깨우쳐주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0절에 다 읽지는 않겠는데 보면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계시를 받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리가 나가지고 베드로한테 이걸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속되지 않은 걸 잡아먹지 않기로 작정했으니 어떻게 날 이걸 먹으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속된 걸 네가 어떻게 속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여기는가?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베드로가 일부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또 이런 이 계기를 통해서 복음이 정말 온 세상에 다 전해진 것 같습니다.
두로와 같은 이방 교훈의 말씀입니다. 두로와 같은 이방 도시에 예수님의 초림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편견, 교만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런 편견을 깨시고 제자들 이방 도시로 보내셨다. 물상에 있는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한 국가나 한 변방의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셨다. 성령은 우리가 도시 선교를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편견과 성향을 극복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당시에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물으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예수께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지를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나는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세상의 심판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판 때는 믿음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판에 관한 걸 찾아보니까 노아 때는 노아 8명 밖에는 이렇게 믿음을 볼 수가 없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는 롯이 가정들만 믿음을 보였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멸망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거리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찾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나라를 이렇게 바벨론에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면 임자가 임할 때도 노아 때가 같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또 이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을 또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을 같이 집에 가서 자기 하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면은 자기 하인이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두피병자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 두피병자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병 고치는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피병장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 믿음이 족하노니 제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사함은 뭡니까? 하나님께 왔을 때 치료도 받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는 가는데 아주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늘에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생각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만이 이렇게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재림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천사 기별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심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을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19장에서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시는 마지막 사명, 예수님이 재림을 가까웠다는 사명하고 이 땅이 심판이 이르렀다는 그런 또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복음을 얼마든지 제자들처럼 이 모르지 않은 사람들과 또 세상에 더 높게 가서 세상까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갈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